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있음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만약에 이제 마태복음을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가운데에서 만약에 읽는다라고 하면은 1장은 참 읽기 어려운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렇게 뭔가 꼼꼼하게 읽기 어려운 게 족보지 않습니까? 근데 꼼꼼하게 읽기 어려운 족보로 시작을 해서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잘 읽다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결혼하지 않은, 동침하지 않는 여인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리모컨이 없어가지고 뒤에서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어떻게 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여자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 사실을 현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이것은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마태복음이 기록할 당시인 1세기의 유대 문화에서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태복음은 먼저 1차적인 대상이 누구였냐 하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근데 율법에 보면은 동침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아이를 낳았다. 그럼 율법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는 아이를 낳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뭐예요? 유대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다시 바꿔 말하면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럼 그것은 유대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형에 처할 만큼 심각한 죄로 인식되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 문화와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화와 정서를 마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마태가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거는 좀 꾸며낸 얘기 아니야, 뭐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만약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만약에 마태가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면 처녀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적어도 마태복음이 기록할 당시인 1세기 당시에는 어때야 돼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되게 신비로운 존재구나,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호기심으로 마음이 열리게끔 하는 이야기여야 돼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박혁거세가 어디서 태어났죠? 아래서 태어났죠. 아래서. 근데 그것이 뭐예요?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신라 시대 때는 어떤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을 신비롭게 만든 이야기인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구나,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왕이 될 만한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탄생 때부터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끔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대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주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뭐야, 처녀의 몸에서 애가 태어났다고? 그럼 돌로 쳐 죽여야지. 부정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심각한 이야기인데, 그 심각한 이야기를 마태가 굳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는 이유 외에는 아무런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바로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만이 어때요? 인간이시지만 원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나시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다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것이 원죄로 인하여서, 그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태어나는 인간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난 예수님만이 어때요? 인간이시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원죄조차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신 분이시고, 그 원죄조차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인류의 죄를 구원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됨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영역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믿음이 도달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한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또 하나의 부분은 뭡니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하면서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게 될 때에 뭐예요? 그 사건이 이해가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과정들이 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좀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은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마, 그냥 믿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계시죠.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로 모든 성경의 내용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시 잘못된 것이죠. 만약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성적으로 다 이해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때때로 요구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요, 이성으로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믿음에 도달하는 영역이 더 커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에 대한민국 교회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 모습으로 점점 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많은 부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또한 그것만 있지 않은 거죠.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영역이 또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후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먼저 믿어봐야 돼요. 이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과정들을 믿게 되면 놀라운 신앙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구원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성을 충분하게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과정에 도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이성의 눈에 가둬두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 또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했음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두 번째가 뭡니까? 처녀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떻게 해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마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 속에는요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특별히 성경에 있는 말과 개념과 성경에 있는 말과 세상 속에서 동일한 언어로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 근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 개념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의 전통 속에서도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오랜 동안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천당, 극락, 천국 이런 개념이 오랫동안 우리 전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단어도 동일하게 천국, 천당 뭐 이런 말들을 계속 사용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뭐요? 기독교가 전례가 되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 전해지다 보니까 성경 속에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천국과 우리 문화 전통 속에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천당과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문화 전통 속에서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 천국과 천당의 그런 개념들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의 개념이 뭐가 다른가 이런 거를 분별하면서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천국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랜 전통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당, 극락의 개념을 그대로 성경 속에 있는 천국의 개념에 오버랩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 속에 있는 것과 세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개념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런 것 중에 뭐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예언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의 문화 속에서도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개념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전통 문화 속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익숙해져 있죠. 보통 예언이 뭡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이 깨닫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예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좀 알고 싶으면 어디를 찾아가죠? 다 경험해 보셨나요? 너무 익숙해요. 우리나라 문화는 너무 익숙해요. 제가 어제도 이제 설날이 한국에서는 구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설날 때마다 뭐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예전에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은 TV 프로그램 같은 데마다 제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게 있어요. 신년이 되면은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에서 연예인들이 누굴 찾아가요? 이 올해 운수 보는 사람들 초대하고 거기 찾아가가지고 올해 운수가 어떻게 됩니까? 뭘 조심해야 됩니까? 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연애운은 어떻습니까? 재물운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를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한국 텔레비전에서 보여주고 한국 사람들도 성도들도 성도들이 아니죠. 한국 분들도 어떻게 해요? 그냥 점 보고 올해 운수 따지고 그래가지고 뭘 조심해야 되고 뭐는 잘해야 되고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익숙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무당과 점쟁이가 어떻게 해요? 판을 치는 거예요. 신문마다 올해의 운수 나오잖아요. 요새는 핸드폰 앱에 그런 게 있대요. 올해 운수. 다들 아시나요? 앱으로 보면 요새 점쟁이하고도 전화 통화도 가능하대요. 그냥 막. 그러면서 점쟁이한테 점을 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를 아는 게 너무나 익숙한 문화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도 뭐가 있어요?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속에 있는 예언과 우리나라 전통 문화 속에서 있는 예언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고 성경 속에 있는 예언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예언도 그냥 우리나라 문화 전통, 점쟁이에 가서 점 보고 미래를 알려주고, 어떤 사람들은 용한 사람들이 뭐 미래 일어날 일을 보고 그래서 알려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뭐예요? 성경 속에 있는 예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우리나라 전통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언의 개념으로 본다면 무슨 말로 이해를 할까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똑같은 말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럼 700년 전 사람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예언을 우리 전통적인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냥 생각하게 됩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후에 마리아를 통하여서, 동정녀의 상태의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알고 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었구나, 이렇게 예언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데 만약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미리 보고 알고 우리에게 말해주신 것이 예언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사야서 7장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예언이 있는 이사야서 7장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줄 때 이 예언을 누구한테 준 예언이냐면은 유다 왕 아하스에게 주는 말이에요. 7장 14절은 유다 왕 아하스에게. 왜냐하면은 당시 유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북이스라엘 군대도 강력하고 아람의 군대도 강력한데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만약에 유다를 공격한다? 그럼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아하스 왕이 불안에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민족이 다 말살당하기 직전에서 그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4절 이후에 15절 16절의 말씀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네, 두려워 떠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돌보실 거다, 유다를 보호하실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게 돼요. 그리고 유다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징표로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15절 16절에서는 그 아이가 태어나서 15절에 그는 그 아이예요. 그가 어떻게 해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선과 악을 분별할 정도의 나이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나이 정도가 되면,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해할 줄 알기 전에 뭐라고요? 두 나라가 황폐하게 되리라.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 뭘까요? 아하스 왕에게 누가 태어날까요? 아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완전히 선과 악을 분별할 정도의 나이가 되고 엉긴 젖과 꿀을 먹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은 먼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스의 왕, 그 아들이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때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을 당할 때에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미 뭐 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이사야의 예언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할 당시에 이제 뭐예요? 성취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7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라 아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들은 1차적으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더 생기죠. 오늘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네. 복잡한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면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도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처럼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 히브리 성경의 7장 14절, 이사야서 10장 14절에서는 우리나라 말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한 그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처녀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젊은 여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는 뭐예요?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하스 왕은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쯤에 유다를 위협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태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히스기야 왕 때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성취되어서 끝난 예언이다라고 유다 지도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예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이 아이는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라 바로 이 예언은 700년 뒤에 태어나게 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가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원문인 처녀 또는 젊은 여인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인 알마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는 처녀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 단어인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사야서의 7장 14절의 예언은 오래전에 끝난 예언이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잘 따라와야 됩니다. 그죠? 구약의 예언은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예언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성취된 예언이에요. 그런 예언들이 되게 많아요. 구약의 예언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얼마 안 있다가 성취된 예언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먼 미래에 성취되는 두 번째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구약의 예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해석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고적인 성취로서의 예언이에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준다. 이런 의미의 예언의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예를 들면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은 경우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얼마 안 있다가 아하스 왕으로부터 아들이 태어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하게 되면서 유다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프리딕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 속에는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형론적인 성취라는 거예요. 모형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이미 구약의 역사 속에 성취되었지만은 그것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예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게 되면서 그 속에 담겨진 더 큰 의미가 신약 시대에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의 저자들이, 사도들이 발견하면서 그 예언적인 의미를 밝히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은 경우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히스기야 왕이 어렸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면서 성취된 것으로 끝나버린 예언이 아니라 마태는, 신약의 저자인 사도인 마태는 그 속에 담겨진 더 큰 의미를 모형론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모델에 불과하고, 실체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실체이다라고 하는 더 큰 예언적인 의미를 발견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적인 성취입니다 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가요? 그럼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네, 어려운 것도 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설교를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게 뭔 말인가 도대체. 이해가 잘 되시는 분은 그냥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예. 근데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이야기를 자꾸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성경에서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닌데 마치 기독교적인 사상인 것처럼 생각되어진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최근에 몇 번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꿈꾸는 천국은 성경에 기록된 천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극락이고 천당의 이야기를 꿈꾸고 있는 거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언에 대한 것도 우리가 왜 이렇게 좀 복잡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 전통 속에서,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예언과 한국 문화 전통 속에서 있는 예언의 차이를 구분해야 되냐면은, 이러한 성경적인 예언의 의미를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사모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왜 예언을 사모하나요? 본질적으로는요,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돼요. 본질적으로는요, 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 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어요? 그게 안전해 보이니까. 미리 알면은 안전해 보이니까. 미리 알면은 대체할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뭔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내면 깊숙은 곳에 뭔가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를, 미리 일어날 일을 알게 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에도 투영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신실한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미리 알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들은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 정말 주께서 일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순수한 신앙의 마음이 있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을 너무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있죠.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뭔가 이렇게 그걸 알면 안전한 길로 갈 것 같으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언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기 때문에 예언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예언적인 의미만을 생각하게 되면은 어때요? 점쟁이와 같은 영안이 열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뭔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되고 겉으로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신앙생활을 지금 얼마나 하셨나요? 그러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깨닫고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마음속으로 다 아멘 하셨어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 라고 마음속에 질문과 생각이 든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누굴 찾으세요? 목사님들 찾는 거예요. 목사님은 뭔가 그런 걸 깨달으시겠지.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권사님,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집사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얘기해주는 목사님이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런 사람 목사를 사모한다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언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보통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한국 전통적인 개념 속에서 무당과 점쟁이 같은 뭔가 신령한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가 있고, 아니면 무엇인가 환상과를 통하여서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대부분의 평신도 성도님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특별하게 저 같은 목사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내는 방법대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기 때문에 10년을 기도 생활하고 20년을 신앙 생활하고 어떤 분은 70년, 80년을 신앙 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자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신앙 생활하고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바로 예언적인 성경적인 특징에 대한 걸 이해하지 않고 마치 점쟁이에게 가서 뭔가를 물어보고 답을 얻는 것처럼,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는 개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분별하고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신감들을 갖게 되는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기억해야 할 것은 100%는 아니에요. 100%는. 또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나만 알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뭐 너에겐 이런 거고 너에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분별한 사람들은 그런 어설픈 짓들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자꾸 왜 하느냐면, 한국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들이 이렇게 성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구름대같이 몰려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게 한번 촥 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럼 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고,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이빨이 아말감이었는데 아말감이 갑자기 기도받고 금으로 변했다. 그럼 거기에 또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그 기독교 역사 현대 과정들을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 지금 뜨는 전도자가 있대요. 전도자가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서 인터넷상에서 막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몰랐어요. 집사님이 얘기해 주기 전까지. 찾아보니까 무슨 전도자 막 이래가지고 뭐 남미에서 어쩌고 뭐 인터넷에서 막 조회수가 막 수십만 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수십만 뷰 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예언을 받았고 전도자로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수십만 수백만의 뷰가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그 사람이 집회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요. 요즘에도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겠냐라고요. 다 신앙생활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가짜예요. 네. 나중에 진짜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지만, 전 보지도 않고 설교도 안 했지만 그냥 그 유튜브의 타이틀만 봐도 이 사람 가짜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예언과 전통적인 샤머니즘에서 이야기하고 예언이 헷갈리게 되면서, 뭔가 샤머니즘적인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구름대같이 모이는 일이 한국 기독교의 100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는 신령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마태는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하잖아요. 마태가 그냥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닐 거예요. 혼란했을 거예요. 마태복음을 써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과연 유대인들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도대체 이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될까? 과연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마태의 고민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일에 대한 것을 마태가 목격하자 마태가 한 일이 뭡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찾으면서 그가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이 다 과거에 600년 전, 700년 전에 끝난 사건으로 성취된 사건으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이미 성취되어졌다라고 생각하던 그 사건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사야서와 연결시키면서 이것이 끝난 사건이 아니라 끝난 예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있는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을 뭐예요? 성경 속에 근거로 해가지고 검증하고 그것이 성경에 맞는 이야기인가를 보면서 성경으로 초자연적인 형성이 일어난 것이 연결이 되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마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마태가 아니죠. 사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막 우리가 해석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마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마태가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 태어났다라고 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미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들과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그것을 검증하고 분별하는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으로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검증하고 분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언을 한다, 영적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가 끊임없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다 뺏어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록한 게 성경이잖아요. 그럼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어떻게 나의 삶을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은혜들과 깨달음들이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성경 아카데미가 시작되면은 제가 성경 아카데미 하는 동안에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뭐요? 자기가 직접 성경을 펴서 읽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 본인이 직접 성경을 펼쳐서 읽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에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해요. 그게 살아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 체험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무슨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그 성경 말씀 우리 성도들이 펼쳐서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커지게 하여 주시었고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분별하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리로 몰려면 사람들이 다 저리 쫓아가게 되고 여기로 가게 되면 다 저리로 쫓아가게 되면서 신앙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대가 되십니까? 소망이 되십니까? 나도 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기대감을 갖게 되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분별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기쁨과 평강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만 펼쳐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소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게 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기쁨과 승리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록으로 다 남겨놓으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날마다 커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고백이 열린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이 세상의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찾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가운데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해석되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